사택 건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교회 와 보신 분들은 많이 달라져 있는 것을 아마 보셨을 텐데요. 이제 성전 부지를 저희 교회가 구입을 한 게 약 한 18년 전이죠. 제가 부임하기 그 전해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렇게 저희 교회 부지로 편입이 되어서 있다가 이제 사택을 건축하는 일이 계획되고 진행되어진 것이 정확히 반년이 더 지났습니다. 거의 한 8개월 정도가 준비가 되어져 있었고요. 이와 같은 일, 참 교회가 오랜만에 또 건축을 해야 되는 문제 앞에 있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에서 준비를 하고 또 해야 될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무엇보다도 지금 저 사택을 담임 목사 사택을 포함해서 그 부지 자체가 어느 정도의 내용이었는지 또 어떤 정도의 규모인지를 정확하게 측량을 하고 또 측정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건축에 앞서서 당회의 고민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큰 것은 이 건축의 뒤쪽에 거주하시는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이 건축으로 인해서 불편하고 또 힘겨움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와 또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정 어떤 그 간격보다도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와서 건축을 하고 또 그와 같은 일을 준비를 하다 보니까 경계 측량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발생을 했고, 혹시라도 우리 교회가 또는 사택 이 성전 부지가 다른 지역을 좀 넘어선 것이 있다면 이 기회에 정리를 해야 되겠기에 측량을 시행을 했습니다. 측량을 해봤더니요, 우리 교회가 다른 쪽에 땅을 침범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 있는 몇몇 집들이나 부지가 우리 교회 쪽으로 더 들어와 있는 거예요. 대략 한 1m 정도씩을 더 들어와 있습니다. 땅을 찾았어요. 그래서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측정을 해봤더니 우리 교회 땅이 더 물려 있는 것이 이번에 발견이 됐습니다. 발견이 됐고, 그건 다른 이유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과거에 이제 그 측량을 할 때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렇게 봉 세워가지고 이렇게 해서 줄 이제 해가지고 구획을 정리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오차가 생겼던 부분이고요. 지금은 하늘에서 인공위성이 GPS 위성이 찍어가지고 정확하게 레이저로 나오기 때문에 이 구획이 정확하게 나오는 겁니다. 감사한 것은 교회가 그와 같은 땅을 좀 더 지금 지역 쪽에 내주고 있다는 부분들, 반대로 생각하면 교회가 다른 사람 또는 다른 분들의 땅을 잠식하고 있는 것보다는 내어주고 있는 편이 더 낫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도 확인을 하시고 이제 이게 구청에서 그 공부에 기록이 될 때 대략 한 1년에서 2년 정도가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그 걸리는 기간 동안에 정확하게 기재가 이제 되면 우리 구획이 이제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참 감사하다. 우리가 지역에 또는 다른 사람의 땅을 침범해서 해를 주고 어려움을 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 교회 땅이 더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그렇다고 지금 사는 분들에게 당장 집을 허시오, 땅을 내놓으세요 이럴 거 아닌 거고, 또 그와 같은 부분도 측량을 한 이유가 혹시 우리 교회가 오늘 교회 부지가 다른 사람의 땅을 침범했거나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에서 측량을 해봤더니 이렇게 찾게 되었습니다. 이 공사가 앞으로 한 3개월, 4개월 정도가 진행이 될 텐데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면 참 어렵고 힘든 때인데 이 건축이 진행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고,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가족들의 기도가 필요하고, 지역의 변화와 발전에 대한 우리의 기도뿐만 아니라 교회가 지역 변화와 또 발전에 앞서서 우리가 해야 될 일과 준비해야 될 일들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는 중에는 이제 이 앞에도 다시 다 정비하고 또 새롭게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러한 과업의 첫 시작이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여기에 필요한 것과 또 공급되어야 될 일들, 또 공사를 진행하고 일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무엇보다 안전을 지켜주시고 사고 없이 이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과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동일한 모습 속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이 대비되어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우리의 삶과 신앙 안에서 어떤 교훈을 얻게 됐는가를 여러분과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9장 51절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라는 본문이 나와요. 여기에서 단순히 어떤 결정을 했다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굳게 하셨다, 굳은 결심, 즉 비장한 결심을 하셨다라는 의미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데 이토록 비장하게 결심을 하셨을까? 예, 맞습니다. 십자가 때문이죠. 십자가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든 십자가 지심의 결단, 곧 당신 죽으심의 결단이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그 길을 걸어가시는 곳에 비장해지신 것이죠. 예수 십자가 지심과 죽으심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되 그저 우연하게 수고하는 것은 수고가 아니고요. 우리가 결심을 하되 우리 마음의 결단과 결심에 분명한 목적이 있지 않는 한 이것은 아무런 의미도 지니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고의 목적이 있고요. 또 우리 마음의 결심과 결단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십시다. 자녀를 낳아서 기르고 그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풀어가는 부모의 역할은요. 이걸 수고라고 표현을 한다면 그저 하는 것은 아니죠. 어떤 기대가 있어요. 어떤 기대일까요? 내가 보상받아야 되는 기대가 아니라 이 자녀가 잘 자라서 훌륭한 사회 일꾼이 되고 신앙과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일꾼 되기를 바라는 기대가 오늘 우리의 수고를 상쇄하는 거죠. 자녀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는 교회의 일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직분을 받아서 일하는 게 아니고 그 직분 때문에 일하는 것 아니라 그 직분 속에서 일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일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 또 보상을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한 기대가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 확장, 교회 부흥, 오늘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한 분명한 목적의식. 이것이 직분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게 될 때 비로소 그 교회가 의미를 갖는 교회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51절 다시 본문을 봅니다. 기약이 차감해라는 말이 나와요. 오늘 이 기약이 차간다. 누가는 알고 있었고 예수님도 알고 계셨던 거죠. 기약이 차간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기약은 누가 정할까요? 내가 정하는 거 아니고 주님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십자가 져야 되겠다? 아닙니다. 주님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기한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는 내가 정하는 때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때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안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때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기한이 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죠. 오늘 내가 무엇인가를 알고 깨달아서 내가 하는 방법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와 기한에 라는 거 말입니다. 저는 이 모든 일이 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면 말입니다. 자녀들에게 바라는 게 뭐가 있어요? 자녀들이 부모님이 나에게 베푸는 사랑과 은혜를 알아주고 깨달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와 같은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야, 왜 하필이면 또 지금 이제 코로나 끝나면은 그냥 다 좋아질 줄 알았는데 막 엉키고 꼬이고 지금 세상이 말이죠, 뭐 엉망진창이 돼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 이게 비록 우리나라 안에서만의 상황이 아닌 거고요. 전 지구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보통 상황이 아닌 거죠. 72년 전에 6.25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국제 정세와 상황들을 보면요, 그 당시에 전쟁 3개월이면 우리 이미 끝났어야 돼요. 끝났어야 되는데 끝이 나지 않았어요. 비록 지금과 같은 미완의 통일된 상태, 분단과 전쟁이 지속되는 이와 같은 정전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화되지 아니하고 이 부산 낙동강 지역만 남겨놓고 완전히 끝장났다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미군과 유엔군이 증파가 되고, 여러분 16개 나라가 직접 참전을 했고 전 세계적으로 44개 나라가 한국전에 동참을 했어요. 이런 전례가 없어요. 다국적군이 지금 유엔이 구성을 해도요, 이런 정도의 실병력과 이것을 구성하지 못했어요. 당장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세요. 유엔에서 분답하고 못합니다. 나토는 자신들의 국가를 건드리면 전면전하겠다고 선언하고 러시아도 나토를 건드리지 못해. 왜? 유럽 북대서양 유럽 전군이 러시아와 싸워야 됩니다. 이건 3차 대전이죠. 미국이 개입할 수밖에 없을 거고 제한적으로 핵전쟁을 하겠죠. 이거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상황들에서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에 전면적으로 남친 개시가 됐을 때 비록 3일도 되기 전에 여러분 의정부가 무너지고 서울이 함락됐어요. 그때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 이런 사람 뭐 했나 몰라. 예?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국군이 이기고 있어요. 거짓말하고. 자기는 한강 다리 건너고 다리 끊어버려. 저희 아버지 어머니 다 서울에 살고 계실 때 다리 끊어졌다. 1940년생들 50년, 55년 이전생은 전부 다 전쟁을 경험한 세대들이십니다. 그 이후에는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고 전쟁 이후에, 휴전 이후에 출생 세대들이 한국 사회의 베이비붐 세대를 이루었죠. 1955년 이후로부터 1965년까지가 이 10년여간이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 우리 경제 성장과 부흥과 발전의 주도적 동력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세대들이 정년과 은퇴를 앞에 두고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이에요. 오늘의 우리의 젊은 세대들을 놓고 생각해 보면 이 같은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것이 그냥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 우리를 살게 했느냐? 기도가 살게 했고 주님의 은혜로 산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엔에서 군대를 파견하려면 안전보장 이사회에 만장일치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때 중국 대표는 타이완이었어요. 소련은요, 안 왔어요. 그날 회의에. 그날 회의에 왔으면 여러분 소련이 무기를 다 대줬는데 나는 반대요. 이거 하면 만장일치가 아닌데 16개 나라, 44개 나라 군인 못 옵니다. 그냥 미국만 싸워야 돼요. 유엔군이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 러시아 대표가 소련 대표가 참석하지 못했어요. 참석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여러분 이 나라가 망할 것 같았으면 벌써 망했죠. 이 나라가 쓰러질 것 같았으면 벌써 쓰러졌을 거 아닙니까? 저는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거죠. 전쟁을 겪고 분단의 아픔을, 폐허의 참상을, 그리고 배고픔과 굶주림을, 그리고 독재를 다 경험하면서 이민족이 단련돼가고 세워져가는 그 속에 오늘날 풍요로움과 부유로움을 느끼는 지금 오늘 우리의 삶만이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퍼져 있는 가난과 기근, 돈이 있어도 돈을 쓰지 못하고 그 돈이 전부 회수돼 들어가는 이와 같은 경제적인 대변혁 속에서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께 의지하는 겁니다. 돈이 풀어지고 이자가 낮춰지고 기름값이 떨어지고 그래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와 같은 것의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셔야 되는 그 사실 앞에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예루살렘을 향하여 얼굴을 드시 예수님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은 비장한 다짐과 결단이 그 안에 계셨다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그 길에 당신을 따라왔던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 52절로 53절입니다.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 마을에 들어가도록 하셨다. 하필이면 예수님은 그냥 돌아가셔도 되는데 사마리아를 또 통해서 예루살렘을 가시겠다고. 왜 그러시는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마리아에 대한 설명을 더 드릴 필요도 없어요. 유대인들은 갈 이유가 없어요. 이왕이면 돌아가야 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을 환영하지 않아요. 욕을 하고 침을 뱉고 그렇게 적대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하필이면 그 마을을 지나서 가라,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그 길을 가시겠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이 길을 가는 것, 이건 좀 아닌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같은 상황에서 목사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라는 말씀이 과연 우리 모든 신앙가족들에게 아멘이 되고, 아 그렇구나라고 깨달아지겠는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이씨, 그건 그거고,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고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지금 그것만 가지고 살아가게 돼 있느냐. 다른 길 다 놔두고 왜 하필이면 사마리아로 가라고 하시는가? 왜 하필이면 그렇게 문제가 많고 예수님도 환영받지 못하고 거기서 그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라, 너희가 먼저 가라. 아니나 다를까 사마리아 마을들이 들고 일어나 반대를 하고 예수님의 무리들이 지나간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그렇게 되니까 자, 오늘 본문 54절로 54절에 특정하여 제자 야고보와 요한, 형제죠, 저들이 이것을 보고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 길 좀 지나가겠다는데 그걸 가지고도 저렇게 난리를 치니까 뿔따구가 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야고보와 요한이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자신들의 속내와 속마음을 주님께 의인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잘 본문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왕이면 제가 가난한 것보다 부자 되는 거 좋으시죠? 그렇다라고 들리길 원하는. 주님, 이왕이면 제가 돈 많은 사람 되기를 원하시죠? 그래. 5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를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야고보와 요한은 우레의 아들 천둥과 번개 보아너게. 그래요, 이 두 사람의 성격이 어떠한지 사마리아인들의 배척을 듣고 그들은 사마리아를 불태워버려야 된다, 끔찍한 이야기를 예수님께 하며, 예수님도 원하시죠. 주님도 원하시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꾸짖으셨다.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면 그 성경의 난해주를 보세요. 여기에 그 줄을 달아놨는데 그 밑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여러분, 성경에 기록돼 있죠? 뒤에 무슨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냐. 예수님이 그냥 단순히 꾸짖으신 게 아니라 그 말씀의 의미는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이런 말을 하는지 나는 모르겠다.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노라.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판단과 정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구원의 선각자들이요, 또한 주님이 앞서 보내신 제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건 없을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건 없을까? 혹시 이런 것 때문에 이분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지 않을까? 얼마나 좋은 마음이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을 갈라치게 하려고 오신 것도 아니고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이죠. 아픈 세상에 의사로 오신 것이고 병든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 오신 것이고 온전하지 않은 세상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이고 교회의 신앙 고백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사를 진행을 하면서 우리 앞에 교회 앞에 보시면은 하수구가 있어요. 하수구가 저 앞에서부터 또 이쪽 학교서부터 전부 모아져 가지고 우리 교회 앞에 길로 해가지고 14번 국도로 빠져나갑니다. 비가 많이 내리면 거기에 이제 물이 해가지고 내려가는데 이게 안에 슬러지나 이런 게 많이 있다 보면은 물이 잘 안 내려가가지고 물이 차면 이게 넘쳐 들어오면 우리 지하는 다 잠기는 거죠. 1층뿐만이 아니고 뭐 요즘은 비가 막 그렇게 오잖아요. 막 몇백 미리씩 오기도 하고. 이 구청에 전화를 해서 이 앞에 참 요즘은 민원이 참 좋더만요. 전화를 한 게 목요일인데 금요일은 비가 오기 때문에 비가 그치면 오겠습니다 하더니 어제 왔어요. 어제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정리하고 있는데 와서 큰 트럭이 와가지고요. 여기를 다 청소를 하고 전부 펌핑을 해가는데 그 안에 뭐 모기 유충하고 뭐 모기들하고 사그리다 그냥 펌프로 해가지고 그 안에 시커멓게 그냥 물이 썩어가지고 말입니다. 흙하고 그냥 시커멓게 그냥 싹 걷어가지고 나가서 교회에서 시원한 음료수하고 물을 대접을 하는 네 분이 이제 그 일을 하시는데 한 분이 조장이신가 봐요. 목사님이세요? 그래. 예. 아유 참 수고가 많으세요. 이래요? 아니 제가 수고가 많다고 지금 하는 바 목사님 수고가 많으세요. 그래서 이분이 신앙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한때는 신앙이 있었는데요. 통영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지금은 이제 교회 잘 안 가고 근데 저희 어머니가 신앙생활 하시면 저 위에 기도하시는 거 잘 알아요. 교회가 오래됐어요. 저희가 74년 됐. 오래됐네요. 교회를 보니까 어머니 생각이 나고 어머니가 기도하고 있는 생각이 나고 목사를 보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라. 자, 그분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신앙과 믿음 다시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이 가려져 있고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는 저 시커먼 것들이 한꺼번에 다 빨리 올라가니까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좋아.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저도 신앙과 믿음을 가졌던 사람인데 지금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 고백을 듣게 되는데 다시 신앙과 믿음을 꼭 회복하세요. 그리고 당부를 해드렸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일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신앙과 믿음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신앙과 믿음인가요? 저도 후자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어요. 열심일 때가 있고 열심 안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할 때도 있지만 여기 가서 기도하면 뭐해?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그런 우리의 마음을 언제나 다잡아 주시고 언제나 그 가운데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여러분 주님이 언제 변하는 거 보셨습니까? 얘들아 너희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구나. 나는 세상을 멸망시키러 온 게 아니야. 세상을 구원하러 온 거야. 너희는 구원의 도구로 쓰여져야지 어떻게 멸망과 심판자의 자리에 서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 지역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는 우리 신앙과 믿음의 안목은 적어도 이 교회 우리 믿음의 선진들 아니 우리 교회가 창립되고 지금까지 이 교회의 마룻바닥에서 기도하시고 섬겨주시고 헌신하셨던 그분들의 기도가 우리 안에 살아있대. 주여 이 땅을 구원하시고 이 대사강동 지역을 우리 교회가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을 거라는 거는 다 알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도구예요. 구원의 방. 교회는 구원의 방. 때로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기질이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좀 다른 방향에 서 있다 하더라도 얼른 깨닫고 이게 아니구나. 주님의 꾸짖으심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힘입고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제자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러하다면 그러면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따라가겠나이다. 이어지는 누가복음의 본문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지요. 57절, 59절, 61절 세 부류의 사람이 들어가요. 예수님, 나는 어디로 가든지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라고. 또 어떤 사람은 주님, 나는 따르겠지만 내 아버지를 장사하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또 한 사람은 주님, 내가 따라가겠지만 그러나 내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따라가겠나이다.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하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전제와 조건, 그렇습니다. 어떤 전제와 조건이 맞춰지는 것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는 그래야 움직일 수 있고 그래야 결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결단하는 그곳에 주님이 계시는가? 주님이 계시는가 말입니다. 나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곳에서 언제나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오고 있는지. 합당하다. 아니야. 그래, 그거지. 그건 아닌데. 어떤 부류의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할까요? 아니, 우리는 상황에 따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따라갈 수도 있고 조건 붙일 수도 있고 순서를 바꿀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순간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말씀으로 듣습니다. 묵상하며 듣습니다. 필사하며 우리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도 목사의 언변을 듣는 거 아니라 여기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속에 들려오고 새겨져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전하는 저조차 또 말입니다. 저 자신도 말이죠. 오늘 구약 본문 열왕기하 2장에는 엘리사 그의 스승 엘리야의 승천을 앞에 두고 엘리사가 졸졸졸졸졸 엘리야를 따라가요. 그런데 엘리야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옷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붙드신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내 스승 엘리야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길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굳은 결심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걸어 올라가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리스도인과 제자라면 저와 여러분 역시도 다른 어떤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의 영, 하나님의 영, 주의 십자가를 지게 하신 영, 그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게 하신 그 영,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라 하신 이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영,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 이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신앙과 믿음을 고백하는 것과 그 고백된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심겨져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나요? 예배 마치고 나오시다. 아니 오늘 예배당 들어오시면서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우와, 저 소나무가 큰 소나무 저거 어디서 사왔을까? 저거 사온 거 아니에요. 담임 목사 차고 옆에 서 있던 바로 그 소나무입니다. 18년 전에 심었던 그 나무와 사택마당에 두 소나무 세 그루를 심었어요. 그 옆으로 칡백나무 5그루가 심어졌는데 칡백나무를 제외한 그 소나무 세 그루는 이번에 옮겨지면서 전부 전지를 다시 했어요. 전문가들이 와서 전지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 나무를 보며 얼마나 감사한가 하면 몇 년 전에 이 자리에 우리 박덕종 집사님, 우리 박태환 집사님 참 오셔가지고 이 나무 자라나는 그걸 보시면서 철사로 말입니다. 굵은 철사로 자리를 다 잡아주셨어요. 그때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거 잡는다고 뭐가 좀 달라질까? 저게 뭐 다를까? 근데 가지를 치고 잡아주셔가지고 이게 자랄 수 있는 어떤 길이나 방법. 몇 년이 이제 또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들이 옮겨지게 되었는데 자신들이 있던 자리에서 뽑혀서 그 뿌리째 다 들어서 지금 있는 자리, 여러분이 보시는 그 자리로 다 옮겨놓고 보니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대단한지 값을 매길 수 없는, 저는 그걸 보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들어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심겨지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우리가 자라게 하시되 말씀으로 우리를 가지치게 해주시고 우리를 자를 거 자르고 돋을 거 돋우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거목으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대사 신앙가족들을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래서 우리 이 나무들이 앞으로 우리 대사교회 시그니처 나무가 될 겁니다. 볼 때마다 여러분이 그 기도하고 주님 저도 이 세상의 소나무도 저렇게 잘 자라는데 주님 저도 말씀에서 주님 손길에서 성령 안에서 멋지게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한다. 성령 충만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는 겁니다. 그 말씀 안에서 나를 향하여 아니야 그 길이 아니야 그래 그 길로 걸어가. 아니에요 주님 나 이 길 가기 싫어요 나 이거 안 할래요. 아니야 그래도 너는 그 길 걸어가야 돼. 주님이 그 길 걸어가시고 너도 나를 따라 이 길을 걸어가야 해. 그러면서 다듬어지고 만들어지고 세워지고 돋아지고 자라나 하나님 나라의 큰 거목과 같은 우리 대사의 신앙가족들 다 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고 여러분의 자손들이 되고 여러분의 생업이 되고 아멘을 할 때까지 여러분이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고 여러분의 자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